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절부터 15절까지 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요한과 함께 예수를 찾아가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그 고민을 예수님께 물어보셨나요? 우리의 고민은 항상 분명한 진리를 찾는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인생의 고민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깊은 고민,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꺼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대부분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친구를 만나기가 힘듭니다.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면 그것처럼 큰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면서 경험하다 보니까요. 마음속 깊은 문제들을 그냥 나오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고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참 큰 행복이고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함께 이러한 마음을 깊은 것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니고데모의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 능력, 표적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다. 그러니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부끄러움, 체면을 다 떨쳐놓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노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럴 정도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혼내요. 뭐라고 혼내나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혼냅니다.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녀뻘 되는 사람이 아버지뻘 되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인 랍비인 니고데모를 혼낼 때 니고데모가 괘씸하기도 했겠지만 정신이 바짝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구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모세 지도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국가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들만 스스로 선민인 것으로 알고 그리고 자기들만 택한 백성인 줄 아는 그 선민 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외국이 침입해서 그래서 책망을 하여도 깨닫지 못해 결국 나라가 반쪽으로 갈려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720년, BC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나라를 재건했지만 여전히 주변 강대국의 식민지였고요. 결국에는 이 시리아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BC 150년에 마카비라는 형제가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놀랍게도 독립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매우 짧아요. 결국 다시 시리아에게 점령당하고요. 그 후에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로마의 속국,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외국의 압제를 받아야 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찾다 보니 정답을 얻었어요. 그 정답이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은 구약 말씀이잖아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수칙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며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율법을 가르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선생의 역할, 이스라엘의 선생님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 중심으로 모였어요?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랍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망가지고 의인은 박해받고 악인은 형통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방법을 찾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요, 말씀으로 돌아가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강자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탈당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그냥 먹을 것이 넘쳐 흐르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데 부자 나라들은 음식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사는 게 그렇지 뭐 다 그래, 나만 배부르면 돼, 그렇게 생각하며 사시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모든 사람의 인생의 가운데서 가장 큰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인생의 이제 전환점,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되고,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기 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30대에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회를 어느 정도 맛봤는데 영 이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나의 정신 건강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가득 쌓여져 있어요. 니고데모가 1세기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비정상적인 세상 가운데. 그래서 수많은 대안들이 나오잖아요.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악하게 살지 말고 더불어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존중하며 살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7, 80년대는 생존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위로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기독교를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고 망가졌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난 천국 가, 자기만 잘 되면 끝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교회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갖나요?
인문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인문학 콘서트도 하고 책 설명도 하고 역사, 철학, 문학 여러 가지들을 소개하면서 고전을 소개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노력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 답을 찾고 있어요. 저 단계동의 큰나무교에서 이렇게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유명한 강사님이 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그 교회가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근데 놀랍게도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모든 질문들이요,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답을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인문학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길을 찾으려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길을 찾았자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이 디지털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돈 내지 않고 인터넷에 접촉해서 세계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이 스티븐 잡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스티븐 잡스는요,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일과에서의 루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하고 그것을 결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긍정학원 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왔던 1세기의 니고데모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실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느냐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이 바뀌냐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진보하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대나 60년대보다 지금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때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저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보내니까 우리나라도 막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군인을 파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남북 관계는 더 전쟁의 위협으로 치닫고 그리고 전세 사기라든지 그런 가난한 사람의 돈과 고열을 빼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부정적이어지고 더 암울해 보입니다. 세상이 이런데요. 나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나 자신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말 나의 이익이 달려있는 것에서는 막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돌변해 버립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 제가 인천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동네에는요, 그 달동네예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평 6동이 완전히 달동네인데요. 그 지역에만 특수학교가 3학교나 있습니다. 그 특수학교가 3학교나 몰려 있어요. 아니 인천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요. 특수학교가 좀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교육받고 하는데 편리하잖아요. 근데 한 군데 다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요.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 우리 아이들 교육이 안 좋다. 그래서 부자 동네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시설들이 다 들어와서 아침마다 노란 큰 버스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이기심입니다. 만약 우리 집 옆에 납골 땅이 들어오고 우리 집 옆에 특수학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가득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이런 깨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갓 30 넘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오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 사람인데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기가 막히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 나는 다 이제 노인의 몸이 되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아마 니고데모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은 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가 아무리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열매는 결국 육이라는 거예요. 육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서 육이 아닌 무엇으로? 영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안 보여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지금 무엇이 불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를 보면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나면 그 거듭남을 통해서 삶에 사는 모습,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놋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원망해서 다시 광야 사막으로 들어와서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합니다. 40년 동안 뺑뺑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셔서 살게 하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막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중얼중얼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 저기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해도 거기서 사는 게 더 편하지 않냐? 저 모세가 우리를 이 사막에서 다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땅에서 불뱀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사건이죠. 이 불뱀에 물리니 해독제도 없고 물려서 죽었으니 독사겠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쳐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고 그걸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보면 다 낫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요. 놋뱀을 만들어서 이걸 보면 산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결국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놋뱀처럼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시작되나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놋뱀에서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사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많이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구라는 환경을만 바라봐도 이 지구라는 환경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산더미 같이 모아도 공기가 한순간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순식간에 사망합니다. 이 지구가 순식간에 멸망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이 이유는요,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공기에서 산소와 질소의 비율만 바뀌어져도요, 우리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저 우주에서 소행성이 하나만 떨어져도 멸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태양이 막 뜨겁게 활활 타오르잖아요. 걔가 좀 온도 조절 잘못해가지고 조금만 폭발을 잘못해도 그 태양풍이 우리 지구에 불어오면 심각한 사망 위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구 안에 핵이 있어요. 핵은 액체로 돼가지고 펄펄 끓습니다. 얘가 갑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더 이상 자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장이 사라져서 순식간에 우주 방사선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사라질 일은요, 넘치고도 넘칩니다. 이 태양계 안에 가장 큰 행성이 두 개가 있잖아요. 목성과 토성이 있죠. 목성과 토성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목성과 토성이요, 결국에는 지구를 보호해줘요. 왜냐, 외계에서 오는 소행성들이 오다가 어디로 끌려가요? 목성이나 토성으로 끌려가요. 만약 걔들이 없으면 어디로 올 확률이 훨씬 높을까요? 지구로 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평불만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므로 불뱀에 물린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님은 현재적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걸까요? 심판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가 뽑혀 있으면 그 나무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 뽑힌 나무와 같은 것이 육에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놋뱀을 본 자들은 그 불뱀에 물린 그 독이 해독이 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 거듭남이란 것은 결국 이 뽑힌 나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다시 심어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것과 동일합니다. 시편 1편은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묵상의 말씀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떠사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풍성한 생명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거예요.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이 생명으로 옮겨서 시냇가에 심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놋뱀이 장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찾고 이 땅을 풍성하게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육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개념, 영원한 생명의 개념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생명력을 의미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면 그 생명력이 언제부터 작용하는 걸까요? 그 순간부터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을 충만하게 비춰주는, 그래서 빛이 비칠 때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어디로 나온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될 것을 원하십니다. 팬과 제자로 나눌 수 있어요. 팬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막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 제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팬과 제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팬은 그냥 쫓아만 다녀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로 사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교단은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당장 되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단번에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 나와 거듭난 이후에 내가 영적인 싸움을 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부딪혀서 싸우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시작됐을까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니고데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듭나야 돼. 그 말에 고민하며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가끔씩 니고데모가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요. 우리가 율법에 사람의 말 듣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니고데모를 비난해요. 너도 그 당이냐?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갖고 나타날까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 35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이 장례할 때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향품들을 거의 왕이 장례식 할 때 치를 양만큼 준비해 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난 죽을 거야. 나는 죽어.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 너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어. 또 다시 살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러나 제자들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죽으신다고 하니 그리고 얼로 가고 계세요? 죽으러도 계속 가고 계시니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니고데모가 감당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셨어요. 우리 안에도 니고데모의 이 질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깨진 세상 가운데.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죠.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편지를 통해서 가장 잘 유학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바울도요, 예수님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가 선언하는 것이 뭐라고 선언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뭘까요? 나의 육신의 정욕, 세상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마음들, 생각들. 나는 날마다 죽고 또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여 나는 날로 새롭도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난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세상을 살더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사는 자들이야.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돈, 명예, 권력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돈. 그러나 예수님 뭐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남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 육의 사람은요, 누구와 관계없이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인격적인 풍성한 관계.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왜 기뻐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셔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기쁘고 기쁜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뭐가 충만할까요? 감사가 충만합니다. 모든 일이 감사해요.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 순간이 감사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훈련소에 있는데요. 12월 이제 퇴소식 할 그날만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한 주간의 낙이 무엇이냐 하면 토요일 날 이 훈련 받고 이제 어땠는지 전화하는 게 낙이고요. 그걸 통해서 또 새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거. 그래서 편하게 그냥 오손도손 사는 얘기하고, 그게 정말 행복이고, 그게 정말 기쁨이고.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요, 뭐 대단한 걸 해야 뭐 감사가 나오고 대단한 걸 해야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암시를 하고 우리를 세뇌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듭난 자는 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시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요한이 말하는 요한 따라 예수님 찾아가는 것이요, 숙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일이 돼야 될까요? 기쁨의 현장이 돼야 되고요, 감사 현장이 돼야 되고, 특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는구나. 이 요한을 따라 예수 찾기, 우리 하나복 김영구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건 사실은 그 풍삼 초하고 풍삼 첫 하기 전에 새신자들,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너무 종교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어들이 상당히 세상적인 언어죠.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성장하고 목회를 하도 사회 경험이 사실은 1도 없죠. 뭐 대학교 때 뭐 아르바이트는 몇 번 했어도요,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한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이 막연해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사실은 이런 초심으로 돌아간,
니고데모의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하며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고 싶고 좀 더 풍성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도 그 예수님과 함께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매는 니고데모들을 발견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그 사랑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